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교 주일이에요? 뭐 이렇게 여기 예성 교단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이 내가 선교지에 있어서 그런가?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다 감동이 있으셨겠지만, 정말 너무 감동이 되네요, 진짜. 진짜. 예. 선교 보고를 짧게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록 저희가 11월 달에 잠깐 나왔지만 말씀을 못 드려서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성경 교재를 만들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선교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거기서 이단자입니다. 이단자. 그러니까 이단자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친구도 그래요. 뭐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관절이 아프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뒤인가 와가지고 야, 나았다 우리 엄마가 나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도 그래요. 아무한테도 근데 얘기 안 했다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의 이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도 예수님 이렇게 안 섬기고 따라가지 않고 이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단자처럼 이렇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당황스럽게 했기 때문에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는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러기가 좀 힘들죠, 보통. 물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거기는 여전히 이제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야,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그 결국은 고치신 건 하나님이라고 자꾸 포인트가 이렇게 옮겨.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포인트가 자꾸 옮겨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는 그냥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이제 자꾸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돼요. 그래서 이래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지금 어디 알파 같은 거를 했어요. 알파 같은 거. 알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주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막 왜 예수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돌려막는 거야. 이렇게 주제를 내가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이거 한 주 성경 공부 끝나면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파가 됐어요. 그래서 한 6주인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얘가 그러냐? 정말 이제 정말 예수가 신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들어가서 9장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할렐루야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의 마음이 이렇게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길 때 그 천하를 얻은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진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성령님의 임재하심까지 가서 반드시 물론 그때 가서도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이 나우르주라는 청년인데 제가 목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줘서 거기 내용이 있을 거예요. 혹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7월 달쯤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한 11월쯤에 한 가지 우리 아내랑 기도하면서 이게 여기가 이게 원래는 이제 성경 공부를 막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잠깐 좀 마음을 스탑한 다음에 더 우선적인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당장 얘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당장 제가 타지거로 예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도 타지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예배가 우선인 것 같다. 예배를 내가 더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놔야겠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그분 영어로 설교하시거든요. 외국에 가시면은 일본어로도 막 설교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발음이나 그런 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람이랑 이렇게 뭐 프리 토킹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설교는 하세요. 복음은 전파하고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들으니까 이제 막 통역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뭐 타지거를 뭐 얘네 현지인들처럼 뭐 엄청 잘해가지고 뭐 그것도 당연히 그건 이제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언어를 더 듣고 들어야 나도 발음이 교정이 되고 얘네 식으로 더 말을 하겠지만 당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얘네랑 피드백은 안 돼도 나는 일단 선포해야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 내가 타지거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속도를 좀 올리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월 달에 왔는데 감격스럽게도 3월 달에 처음으로 타지거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진짜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도 제가 너무 이 가슴이 벅차요. 정말 진짜 막 성교 편지 쓰면서 울었어요. 막 마음속으로 엄청 울고 막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이 예배를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게 머리로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친구도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요.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맞다. 이 선지자 근데 걔는 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순간 그러냐 이렇게 또 있거든. 거기는 좀 전도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도 그거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하겠다 해서 예배를 좀 우선시해서 3월 달에 처음 예배를 드렸고 설교도 타직으로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조금 버벅거려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토시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정말로 너무 기뻤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을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여기처럼 누구든지 마음대로 목사님이 없어도 기도할 들어오고자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지금은 아파트니까 누가 오고 싶어도 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게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제가 달려왔거든요. 우리 아내가 엄청 아팠습니다. 1년 동안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거 막 하랴 또 나는 너무 미쳐 있는 사람이니까 막 나가서 막 하랴 너무 정신없이 1년 반 동안 달려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여기 오기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한 종업원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눈빛이 너무 좀 진해가지고 야, 앉아라 같이 먹자. 근데 거기는 그게 돼요. 여기는 종업원한테 같이 먹자는 말 좀 거기는 이제 워낙 고맥락 사회라 같이 앉아 같이 먹자. 근데 이제 너 뭐야 어떻게 뭐 일하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더라. 여기는 요즘 이제 그게 워낙 이제 이게 그렇지가 않은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인식이 좀 더 다릅니다. 이혼 가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그 전에 전도한 건 전도가 아니에요. 버스에서 성령 말씀 막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뭐야, 저게 뭐 이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진짜로 전도라는 걸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냥 노방전도 나가서 이거 말고 진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전도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나오는 타직,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타직으로 전도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여보 됐다. 이제 됐다. 와, 정말 하나님 이제 3년 이제 2년 이제 채워가는 건데 하나님 내년이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함께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보통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학교도 막 하고 있고 되게 막 뭘 이렇게 막 그림이 좀 돼야 선교를 이렇게 후원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1년차, 2년차 선교사를 후원하시기로 결정하셔가지고 이 진짜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우리 파송교회한테 쫓겨나가지고 돈 한 푼 없는데 진짜 파송교회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데 선교사가 막 이렇게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건 전데 자꾸 막 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영상 여기 뭐 유치원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진실한 선교 보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여기 한국은 밤이 되면 돌아다닐 수 있죠. 밤에도 아마 홍대는 전도가 가능할걸요. 밤에는 그렇죠. 뭐 이게 코로나 빼고요. 정말 밤에는 홍대는 뭐 강남도 전도가 가능할 테지만 거기는 정말 밤이 되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 정말 여러분들은 30대는 느낄걸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자기 인생이 정말 20대는 몰라요. 내가 20대가 알면 지혜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그걸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몸이 알아요.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꾸 살려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러는데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이거를 알 수 있다면 정말 더 지혜롭게 사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을 10년 전에 보기 전까지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밖에 나가서 10사람에게 물어보면 한 사람 아마 알까? 그렇죠? 아직도 막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워낙 타지키스탄은 또 이렇게 좀 그동안 소외됐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타지키스탄에 가서 뭐 선교를 해야겠다. 타지키스탄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5글자에 불과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빨리 가서 또 하루부자가 먹고 싶은데 메론처럼 생긴 아주 과일인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 생각에 망고급으로 맛있습니다. 망고보다 조금 아래급으로 맛있는데 그걸 너무 먹고 싶은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원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하루부자를 맛보지도 않았고 여러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기차가 생기고 나서야 전기차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재권 선교사를 보기 전까지는 조재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내를 뭐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시가 안 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지금 핸드폰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이 땅에 일반적인 계시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아이폰을 갖고 싶다라는 소원조차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로 우리는 바퀴가 없었으면 수레를 만들 생각조차 못 납니다. 2바퀴 수레가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4바퀴 수레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조차 생기게 돼요. 소원조차 생기게 됩니다. 4바퀴 수레가 생겨야 말로 끌어보자. 말이 끌 수 있게 되고, 마차가 생기고 나서야 스스로 가게 해보자 해서 자동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적인 계시로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소원조차 할 수 없어요. 바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루부자가 아직 아직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텐 계시가 됐죠. 나에겐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맛볼 수 있게 내 삶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먹고 나서 너무 또 먹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간단한 소원, 즉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일용할 양식이 주십시오라고 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모르는데 마음속에 뭘 좀 하고 싶다, 롯데리아에 가고 싶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 소원은 간구다. 이거는 솔직히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심코 가서 사 먹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상황, 돈, 어떤 나의 환경, 그리고 2다리의 건강함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즉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즉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소원조차 생길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어요. 가지도 못하죠. 안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즉 우리가 소원한다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건, 제가 즉 10년 전에 하나님 제가 타지게 가고 싶다라고 소원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환경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어떤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소원도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소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주 작은 것부터 뭐 대단하게 세계 선교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원함과 행함을 두고 관계한다는. 우리가 주기도문 아까도 마지막 그 찬양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우리의 그 소원도 하나님이 다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대 아무것도 하나 가볍게 여길 건 없어요. 제가 저기 강남의 그 교보생명 사거리 논현동 거기
그 교회 전도사로 처음 전도사로 갔어요. 나는 강남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돈에 미쳐 있어가지고 교회 그냥 막 대충 다니고 돈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주 막 날새 비판을 막 그때 아주 어렸어가지고 막 아주 혈기왕성하게 비판했었던 사람인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신앙생활 잘하시는구나. 근데 초등학생 초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전기차가 개시됐지만 걔네들한테 그게 소원으로 와요, 안 와요? 일반적인 계시로 왔지만 전기차를 바라지 않아요. 걔네들한테는 그게 계시가 된 게 아니에요. 계시가 됐지만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 오지는 않아요. 제가 너네들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너네가 이거는 제 정욕 아닌가요? 오늘 피자를 먹고 싶은 게 제 정욕 아니? 이렇게 니들이 따지지 말고 아무거나 기도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무거나 기도하라. 아무거나 기도하게 시켰어요. 오늘 바로 3절 잠깐만 읽어볼게요. 3절 7장의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게 정욕이든 아니든 그거 분명하고 어차피 안 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애들한테 제발 니네가 뭘 알아. 이게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고 싶은 애들한테 그걸 니네가 먹고 싶어서 뭐든지 갖고 싶으면 기도해라. 근데 얘네들 한 주 뒤에 왔는데 전도사님 전사 간증 있어요 가지고. 근데 나는 이 하나애가 아직도 기억나. 3명이 와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하나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원래 탑블레이드인가? 아무튼 갖고 싶었대요. 그때 탑블레이드 유행인데 2013년인가. 근데 탑블레이드가 갖고 싶었는데 월요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수요일쯤 돼가지고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탑블레이드가 아닙니다. 탑블레이드가 아닙니다. 바꿔주십시오. 다른 걸로. 오늘 아빠가 탑블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거 그거 이렇게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거를 사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아빠가 퇴근하고 그거 바뀐 거 그거를 산 거. 할렐루야. 얘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진짜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 사오게 하시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탑블레드가 계시는 됐지만 그걸 소원으로 오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의 수준의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계시된 만큼, 즉 또 자기가 훈련된 만큼, 그렇죠? 자기가 또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우리는 또 좀 더 성숙한 소원을 하게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이게 또 사실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조금 그래도 좀 우리보다 이렇게 일반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성숙했는지 어떤 소원을 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자기 환경에서 계시된 가장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렇게 아주 강한 소원이었던 거죠. 자기에게 계시되지 않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 소원이 계시돼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난 어디까지 계시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어디까지의 소원, 최고 높은 소원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내 정욕 아닌가? 전혀요. 눈이 성하면 마음이 성할 것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내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네 정욕이다 이렇게 하고 네 뜻대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막 혼내시고 그러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 눈,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만.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앉고 청년 2명이 앉았는데 이 청년이 막 엄청 장난을 막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되게 되게 말로 장난 심하게 하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그런 거 되게 잘 쳐내더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쳐낸 적이 없어. 나는 얘랑 얘기하느냐고. 나는 얘만 집중해서 얘기하느냐고. 얘가 장난치는 거는 신경들 쓸 수 없었어. 얘 나중에 나 여보랑 쳐낸 게 아니야. 나 얘 몰랐어 장난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욕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원이 일단 제가 여기 나단의 나 마음으로 목사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근데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윗아 너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넘어갈게요. 나는 아니다. 난 성전이 지금 필요 없다. 난 너 아들이랑 그걸 할 거다. 대신 너 집이나 좀 잘 지어라. 너가 궁전이나 잘 지어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너를 그 궁전에서
아주 뭐죠? 되게 잘 살게 하고 너 아들의 영원한 내가 너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막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즉 다윗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후반절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막 이래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제 읽었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이것도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기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막 할렐루야를 막 외치고 그거 막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계시의 하나님 나에게 계시는 거예요. 니네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난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재용 회장이 나는 지금 어디 3만 명 5만 명 되는 어디 감독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이번에 전도사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전도사 때는 제가 인정받는 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설교 전사님 너무 뜨겁습니다. 전사님 정말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면은 아닙니다 했지만 그래도 그거 소리 들으면 더 힘이 났어요. 진짜 더 힘이 나고 막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자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나왔는데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는데 그런 마음을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지금 이 삶으로 너무 제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너무 인정받고 있고 내 삶이 보상받고 있어서 사실 진짜 그때랑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때 내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애쓴 거죠. 그러니까 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려고.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그렇지 않아.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어서 거기가 난 더 편해요. 사실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전도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진짜 너무 힘들어서 거기는 천국입니다. 저는 진짜로. 세상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로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요.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한테 아무도 부럽지. 이 마음이 언제 생기냐?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필요 없는 피자 전기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꼬맹이들한테 전기차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계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기며 말씀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겨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이거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또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이 마음에 새로운 주님의 소원을 또 계속해서 만나서 항상 승리하고, 보통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의 믿음은 또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 이게 왜 그러냐? 결혼하고 살만해지면 교회 잘 안 다닌다. 주의 일에 잘 힘 안 쓰고. 그 사람의 소원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정말 끊이지 않는 영원한 왕, 내가 너를 영원히 여기서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여기 오늘 마지막 찬양, 물론 여러분들 다 각자 와닿겠지만 정말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영원히 타지게 정말 제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하시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찾고 싶은 마음, 간구하는 마음,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도 주겠다. 스바냐에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너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떤 그런 막힘이 있는 청년들이나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돌파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시, 나를 향한 계시에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찾고 싶은 마음, 내게 간구하는 마음도 주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좌정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주 깊은 것까지도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